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지요?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거는 뭘로 마칠까? 창세기의 마침은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마 읽었던 절 뒤쪽에 보면 요셉이 죽으니라고 이제 미이라 만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미이라를 만든 게 요셉만 만든 게 아니고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혀 울며 입 맞추고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그죠? 야곱이에요. 참 세월 참 다양하게 살았죠. 그죠? 성격이 쇠해가지고서는 엄마 그냥 부엌에서만 놀다가 갑자기 엄마 말 듣고 형 흉내 내고 형의 장자권을 앗아가지고 죽을까봐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면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 둘하고 오고 또 종들 해서 총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12를 낳았죠. 그죠?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고요. 근데 이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요 앞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와요. 왜냐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 곡식 사러 왔었잖아. 곡식 사러. 형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 총리 있다는 말을 듣고 뭐지요, 그죠? 와가지고서는 그때 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 바로잖아. 그 바로가 만나주겠죠. 왕을 대면합니다. 왕을 대면해가지고서는 제사장으로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너의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볼까요? 우리가 한번 47장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죠. 그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죠. 그죠? 근데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나 되니 이 조상의 나그네 때 너의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이 말 속에 참 깊이가 있어요. 볼까요? 야곱이 자기의 길을 무슨 길에 비례해요? 네,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뭐요? 옛날에 그 자기 남편 보고 나그네라 불렀어. 알아요, 그거? 왜 남편 보고 나그네라 불렀을까?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 오면 또 첩이 하나 둘씩 있어갖고, 살짝 설쳤다가 더 첩에게 가잖아. 집안에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죠?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맨날 놀러 나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그냥 낯서쳐가지고 저쪽에 딴방에 가서 첩하고 살고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 나그네 그랬잖아요. 왜 불렀어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나그네라고 한 뜻이 뭡니까? 한 곳에 거처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요. 잠깐 지나쳐가고 다녀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요. 예, 나그네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래요? 난 나그네 세월 살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런 뜻도 되지요. 그리고 자,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럽니다. 돌아봐서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생활을 돌아보자고요. 네? 야곱 하는 말이 딱 내 말이지.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그렇죠? 우리 다 이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남고 돌아보니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하다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참 돌아보니 힘든 삶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힘든 삶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 얘기도 됩니다.
내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참 또 그 고생도 그대로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50장 1절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굽으렸다. 왜 그랬느냐? 9후의 33절 보세요. 9후의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뭐 했으니? 숨을 거뒀다. 숨을 거뒀다 뭔 말이요? 에? 죽었다. 야곱이 그 험악하고 그 많고 많은 일들을 겪고 그 많은 일들, 형의 장자권을 뺏고 또 종처럼 20년을 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다리가 병신도 되고 그 병신된 다리 끌고 형이 엎드려 절하면서 가고 아들들이 사람을 사륙하는 것을 보고 자기 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오만 세월 살았던 야곱도 그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리고 50장에 보면 그 수종들은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뭐 향으로 치료하게 하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야곱이 첫 번째 미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야곱뿐이냐?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 볼까? 50장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이게 뭐요 이게? 예, 미라 만들었어요. 요셉의 몸도 미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미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나와요, 성경에. 미라 만드는 기간 40이 걸려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라? 훈제하는 거야? 이야, 무서운 사람이네. 사람을 훈제해서 먹어? 훈제하네, 훈제해? 그냥 말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례에는 우리나라처럼 화장이나 자연장이 있고요. 생장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가면은 이게 조장이라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같은 데는 산 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러면 새들이 쫓아먹게.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밀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맨 첫 번째, 갈고리를 갖고 와서 코로 집어넣어요. 뇌를 다 긁어내요. 뇌를 다 긁어내서 항아리에 따로 담아요.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간은 간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창자는 창자대로 해가지고, 폐는 폐대로 해가지고, 9개의 항아리에다가 나누어 담아요. 내장들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내장 속에다가 각종 향을 넣고 몸을 향에 절이고 해요.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몸을 붕대로 감아요. 미라 봤잖아. 미라 봤지. 그거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만드는 기간이 부패를 안 하게끔 만드는 기간이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끝나고 나면 이제 보니까 며칠 동안 장례했더라? 7일 동안 7일장을 했어요. 야곱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라 발견되는 거 보면은 안에 안 썩고 방부 처리하거든. 그러니까 안 썩고 이렇게 열어보면 그대로 그 뼈와 골격을 그대로 다 피부 바짝 말랐지. 그대로 골격을 다 유지하고 있지요. 내장이 있으면 썩게 되면 싹 하고 속을 싹 깨끗하게 씻어내요. 소독으로 싹 씻어내고, 싹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껍질만, 뼈하고 껍질만 쉽게 말해서 그대로 나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라 만드는 과정이에요. 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간에 야곱도 이렇게 죽었어요. 자.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한테 큰
걱정이 하나 생겼어. 무슨 걱정이 생겼나요? 옛날에 저그들이 한 짓이 있잖아. 뭔지 알지? 네. 그래서 이 형들이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기들이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뒀잖아. 그랬다가 노예로 또 팔았잖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는 요셉 죽었다고 그래 하고 피 묻은 옷 거룩 갖다 주니까 야곱이 아이고 이거 요셉이 옷인데 아버지 요셉 옷 다 갖고 왔는데 피 묻었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요셉이 가다가 너한테 물렸구나 이래 된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눈물로 또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또 요셉 만났을 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죽은 줄 아는 아들을 만나니까. 자, 그랬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을 죽이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빌비지가 형제간에 죽이고 막 빌비지 했잖아. 옛날에는. 아유, 우리나라도 봐요. 그 이방원이가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막 형제들 다 죽였잖아. 그게 왕자는 아니잖아. 자, 그랬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돼 가지고 하는 부분과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봅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게 뭐요? 걱정. 그죠? 걱정. 근심. 잠도 못 자네. 죽을까봐. 죽일까봐. 그죠? 그래서 죄 지으면 뭐가 생긴다? 걱정거리가 생긴다. 몰래 딴짓거리 하면 근심 걱정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다. 그죠? 이게 생긴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가서 말하는데 웃깁니다. 말하는 게. 16절에 나타나요. 이게 뭐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아버지는 아닌가? 우리 아버지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우리는 야곱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낮추는 거지. 당신의 아버지가 그걸 강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기쁨 희석되니까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겁이 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라 해놓고서는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으니 예? 또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또 17절 뒤에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복잡하지요? 다시 봐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을 또 누구로 올려?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는 빠졌을까요? 누가 빠졌을까? 베냐민은 빠졌겠지. 형들이 아니니까. 자, 근데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 가슴이 아팠겠죠.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 그래서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형들이 엎드려서 얘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또 있어요. 또 가슴이 아팠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형들한테 얘기했잖아. 울면서
형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야. 갑자기 히브리 말 하니까. 이집트 말 하다가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히브리 말도 하는 거야. 근데 형들이요 하니까 놀라겠지. 형들이요 보소서. 아니, 내가 요셉이니이다. 히브리어 말하는 거야. 갑자기 웅 찌는 거야, 형들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노예로 팔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생각해서 미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 라고 말을 했잖아. 그리고 끄라고 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들은 그랬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 왜 믿지 못할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옛말이 있죠. 마른 놈 발 뻗고 자도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죠.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한 형들은 그게 아직 안 되고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주면서 아들아 저 나무에 갔다가 이 못을 박아라. 또 박아라 이랬답니다. 나중에 아들이 좀 커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넌 또 착한 일 해라. 착한 일 할 때마다 자 이걸 갖고 와서 저 못을 빼라. 또 차가지고 가서 한 개 또 빼라. 다 빠진 거야. 다 뺀 거야. 그래가지고 다 뺀 거예요. 다 뺐는데 뭐가 남아요? 그래 못 자국은 남잖아. 잘못하면 그걸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자국은 남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못자국조차도 지워버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요셉이 두려워 마소서. 뭐를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래 말합니다. 지난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겨울에 방망이 지르가면서 빨래하고 이 더운 날 올라가서 산초 뜯고 그래갖고 한 푼 두 푼 못 와가지고 그거 갖고 애들 먹여 살려놨더니 그랬더니 지금 와서 어떻게 잘 되었잖아요. 잘 됐어. 그 고생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 고생의 수고 때문에 지금 어때요? 효도받고 있고 우리 모두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바라봐주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의 옛날의 환난과 고난이 헛수고다? 헛수고 아니다.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었으니 우리가 그동안 환난과 고통소가 잘못했던 것들조차도 그 흔적조차도 생각지도 않으시고 지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성경이 있어.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옷같이 희게 하리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면 뭐로 바뀐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뀐다. 2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새기면서 말뜻 알면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 듣기 이해하겠지요? 네? 이게 우리 예수님이야. 이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오만곤통하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다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힘들고 또 결혼하고 살 때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가게 하려고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운 생활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함께 예수님 손잡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끝나는 거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집은 자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삶도 그렇고 이제는 옛날하고 바뀐 삶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요셉이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곡한 말로 하잖아.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을 왜 안 듣고 자꾸만 의심하냐고.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들이 의심해서 온 거잖아. 그래서 눈물 나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 나고 있다고. 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을 기르겠나이다. 책임지겠나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의심하냐고.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제는 그 예수님하고 떼지 말고 동행하고 그분하고 함께. 응?